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서에서 줄기차게 흐르는 키워드는 천국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어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유독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강화, 즉 가르침의 구절들의 상당한 부분이 천국 비유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로 차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나눌 마태복음 22장도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다른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로서 22장을 서술합니다. 그 시작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임금의 아들과 혼인잔치와 초청과 또 우선하여 초청받은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과 심지어 약간 부자연스러운 장면까지 포함합니다. 잔치에 초청받았다고 해서 임금이 보낸 전령들, 즉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임금은 이에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모습이 진술됩니다. 이 비유는 사실상 유대인들의 현재와 역사를 꼬집어서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잔치에 초청받았다고 임금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빌려서 과거와 현재의 유대인의 신앙적 태도와 현실을 비판하고자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인잔치를 연 임금의 의도와 계획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임금의 혼인잔치의 초청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제 종이 되어 사람들을 초청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실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초청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초청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 자리도 아니라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쉬움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가오지 않는 감정입니다. 지금 내 할 일이 얼마나 급한데 천국이 뭔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벌린 사업이 급합니다. 임금의 종들은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한 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전한 기도 제목에 모디 총리가 3연임에 들어가고 인도의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이 각 주의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주 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기독교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나눈다는 것이 탄압과 억압과 테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나갈 천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멈춤이 없이 혼인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길에 걸림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걸림돌이 발판이 되어 천국은 확장될 것입니다. 다시 22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함께 예수께 보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리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찬사를 그들이 예수님께 보냅니다. 제가 보기엔 마태복음에서 거의 유일한 찬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당한 찬사이지만 그들이 그러한 찬사를 늘어놓는 이유는 예수를 오히려 얽어매려는 일종의 유혹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훌륭한 분으로서 저희 질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대답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곤란에 빠뜨리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의도가 그들의 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대답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는 지체 없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세금으로 낼 돈을 나에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집을 예수께 가져왔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천국의 방해자로 앞에 섰지만 오히려 그들이 던진 질문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더 커졌습니다. 세상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세상의 법에 의하여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옳든 그르든 혹은 정당하든 부당하든 세상의 권세와 법에 따름은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물론 악을 대항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순복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권위가 통치하는 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한 법에 따름은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현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니요, 오히려 더욱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사는 존재로서 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이 중대한 일입니다.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의 문제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중차대한 우리의 현실임을, 선택의 현실임을 자각해야 함을 예수께서 강조하십니다. 세계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하루하루 한 시각 변화의 촉각을 세우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주식시장이 요동을 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그대로 전파되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지만 코로나19가 대표적인 그러한 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식민지로 산다는 것에 대한 국가적, 민족적 거부감과 불편함과 고통이 상당하였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 수탈로 민생이 고초를 겪고 있었기에 세금 문제에 대한 시각은 첨예한 대립을 유발하였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민족이 당한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일제가 가을에 곡식을 강탈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쌀떡을 숨겨야 했는데 심지어 쌀떡을 부엌 바닥 아래 땅에 파고 숨기기도 했다는 말을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역사의식이 없었던 거로 많은 것을 여쭤보지 못하였지만 어른들도 당장 먹고 살기 급한 시대를 살아오셨기에 과거의 고초들을 편안하게 말해줄 처지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전해 듣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현재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느라 그리스도의 천국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오히려 방해하는 위치에 서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어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어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 또 일곱째까지 그러다가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7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부활 때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그 사람이 만났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속성의 하나가 바로 이 통합성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이 영원성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형제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 잠시 살았지만 그로 인해 부활 후에 영원한 삶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무엇보다 누구나 존재 자체로서 인정받는 곳입니다.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 존재가 개별적으로 인정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존속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를 가집니다.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육신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아름다운 새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점에서 이 땅을 사는 오늘의 삶도 더욱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동떨어진 어떤 것이라기보다 오늘의 삶에 통합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천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의 삶대로 살아갈 때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아름답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3대에 걸친 조상과 후손의 관계가 아닌 각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관계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서 살아감이 바로 천국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22장의 특징의 하나가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분파들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각자 주장이 다르고 서로 부딪혔지만 예수를 모해하고 해치려는 목적은 일치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섰던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자신들의 좁은 지식과 시각에 부딪히고만 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바리새인인 한 율법사가 예수를 다시 시험하여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에 대하여 마태의 기록은 이렇게 끝나지만 마가복음의 병행복문에서는 질문을 한 서기관이, 거기서는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대화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은 이 땅과 저곳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에 있지 않고 통합에 있습니다. 천국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 이 지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 땅에만 관심이 꽂혀 있는 유대인들은 이 땅의 논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거부하고 방해하였지만 예수님은 저곳에 신령함을 가져오시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통합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럼으로써 오늘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삽시다.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를 선생이라 칭하고 한 훌륭한 인간으로서 여기며 줄곧 예수께 곤란한 질문과 시비를 걸며 무너뜨리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천국은 그들의 모함과 방해 속에서 모양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천국은 실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실체는 이미 다윗의 고백으로 예언된 바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마태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천국에 관한 에피소드의 결론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잃어버린 땅과 나라를 되찾게 해주고 민족의 번영을 이끌 정치적 지도자로 기대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즉 자신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주라고 칭한 사실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로서 오신다는 점을 각성케 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람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됨을 예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왕권 회복을 의미하였겠지만
예수는 영적인 왕권 회복을 위한 싸움과 최종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영적 전투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에피소드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등장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천국 왕의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부활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의 위를 잇는 왕이자 그 다윗의 주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가 천국에 속한 자로서 그 자각이 시작점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가정, 몸, 내가 처한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자각하는 시점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주권자이신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분의 주권에 나를 내놓고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현실로서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천국은 내가 원하는 이상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내적이고 현실적인 삶 그 자체입니다. 내 안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천국 비유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등의 날선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그리스도가 여시는 천국이 이 땅과 현재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기회이자 영원한 소망의 주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천국을 살고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해 기쁨으로 노래하세 영광스런 저 천국